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한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절기 기간 동안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랜만에 우리 할렐루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순절이라고 숙연해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고 인사드릴 터이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잠깐 이제 언급했었는데요. 우리가 특별한 절기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절기인데 오늘 주보에도 되어 있죠.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수요일이었죠.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두어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육하 원칙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그에 비추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누가 고난을 당하셨는가? 누가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워낙 많이 그 귀에 들렸기에 아마 알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더라. 죽었다 카더라. 기독신앙인인 우리는 더 잘 알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사순절 묵상 그 첫 번째 시간, 누가 고난을 당하였는가? 예수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끝. 예수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끝. 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묵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다고?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인데? 예수가 누구인데? 우리는 오늘 예수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볼 겁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속 실마리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십니까? 이름? 하나님의 이름.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자, 오직 한 분인 절대자를 의미하는 고유명사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지요. 그죠? 저쪽에 프리먼 처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실로암 교회 있지요. 제가 거기에 종종 가서 예배에 잠깐씩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카미사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카미는 신, 사마는 님이라는 존칭어니까 그 일본인 회중들은 하나님을 신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게 알고 있어서 막 답을 하고 싶으신데 이게 뭔가 좀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알고 있듯이 야훼 혹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요, 영어의 철자를 빌려서
조금 더 영어스럽게 음가를 만들어서 한글로도 우리가 그렇게 발음하는 거고, 실제 히브리어에는 야훼가 더 가까운 말입니다만,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야훼는요, 네 글자의 히브리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 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여기 이제 글자를 쓸 거니까. 첫 번째 글자는 요드라는 글자입니다. 요드. 그리고 두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는 헤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글자 남았죠? 세 번째 글자는 바브라는 글자입니다. 조금 이렇게 운율을 맞추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게 야훼의 철자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참 신비스러운 언어인 게, 우리 한글처럼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읽는 표현 문자이기도 하고요, 한자처럼 그 글자 자체의 뜻이 있는 표의 문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번째와 네 번째 글자를 헤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드 헤이, 바브 헤이. 헤이의 뜻은 무엇을 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라. 첫 번째 글자가 뭐였죠? 요드였죠. 요드의 뜻은 손입니다. 손. 그럼 이제 세 번째 글자 남았죠. 바브. 그죠? 요드 헤이, 바브 헤이니까. 바브의 뜻은 못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그 뜻을 단어의 뜻대로 해서 풀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가 됩니다. 그게 야훼의 뜻풀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언제 처음 사람에게 알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기 바로 전에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에 모세를 만나셨을 때 처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곧 너희를 구해내리라. 나의 이름, 내 이름은 야훼이다. 그 뜻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아기가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장성하여 유대 땅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허망하게도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못 박힌 십자가 그 꼭대기에는요, 죄패 또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를 그 죄패에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죠. 히브리어로 쓰인 예수라는 이름의 죄인의 정체는 이러했습니다. 예슈와 하 나사레이 와 멜렉 하 예후딤. 이게 그 명패에 쓰인 예수라는 죄인의 정체입니다. 그 뜻은 나사렛의 예수,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 이런 뜻입니다. 네 단어로 이루어진 예수라는 죄인의 정체, 예슈와 하 나사레이 바 멜렉 하 예후딤. 한번 볼까요? 예슈와의 첫 글자는 요드입니다. 하 나사레이의 첫 글자는 헤이입니다.
바멜렉의 첫 글자는 마브이고 하예후딤의 첫 글자는 헤이입니다. 그래서 요드 헤이 와우 헤이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그죠? 이 네 글자를 모으면 야훼가 됩니다. 우연의 일치이다. 예,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나중에 하늘 아버지 앞에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여기서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너댓 번 반복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한 단어 한 구절 아무 의미 없이 허투루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경의 궁극적 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셔요. 야, 그까지 죄패가 뭐 어떻다는 거냐 라고 넘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하찮은 나무 쪼가리 죄패의 글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어떻습니까? 죄패의 철자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첫 글자를 모으면 야훼라고 읽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적힌 명패가 언제 십자가에 붙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한 어깨에 짊어지고 대속 제물로 죽기 직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붙었습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가시면류관에 찔려 피 흘리는 예수의 머리 위에 쓰인 명패의 글, 예수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주는 그 글,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 예수와 한 나사렛의 바멜렉 하예후딤. 그 첫 글자에서 드러나는 말 야훼.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금 뭔가 깨달아지시죠? 누가 고난을 당하였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사순절 우리의 묵상 그 첫 번째, 바로 창조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이르렀지요. 생채기가 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사실은, 이 우주적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피조물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살릴 만큼의 가치,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입니다. 그게 천하만민의 값어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반증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이제 나왔어요. 아, 잘 먹었다 하면서 카운터에서 이쑤시개 하나 들고서 나오면서 이렇게 이를 긁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하필이면 재수없게 이쑤시개가 하수도 수채구멍에 들어가 버렸네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서 하수도 뚜껑을 들어서 손을 뻗어서 오물을 뒤져서 이쑤시개를 찾아서 물로 닦고 소독제로 닦고 깨끗해졌네 하고 다시 자기 입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버리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바로 이쑤시개의 값어치니까요. 자, 제가 알고 있는 실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르신인데 옛날 옛적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을 앞두고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간 꼬깃꼬깃 돈을 모아서 결혼 반지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금은방에서 나오면서 혹시 그 사이에 또 이 반지가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 어여쁜 반지가 잘 있나 하고 반지 상자를 열다가 재수없게 떨어뜨려서 진짜로 하수 수채구멍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 뭐 내버리지 그러셨을까요? 다시 보석방에 들어가서 아저씨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마침 그 보석방에 있는 빠로라는 거 아세요? 빠로? 물건 이렇게 부시고 뭐하고 할 때 쓰는 아주 우악스러운 공구 있어요. 빠로를 가져다가 하수도 수채구멍 돌로 된 걸 들어 올리고 보석방 아저씨가 뒤에서 이렇게 후레쉬로 비춰주고, 핸드폰이 없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레쉬로 비춰주고 손을 쫙 뻗어서 온갖 오물이 섞인 데를 막 뒤져서 찾아서 닦아서 핀으로 닦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반지인 것처럼 결혼식 때 우리 권사님의 손에 이렇게 딱 손가락에 끼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게 그 반지의 값어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셔요? 고난을 당한 주체는, 고난을 참아낸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질질 끌림 당하고 욕을 먹고 옆구리는 창으로 뚫리고. 왜 그런 수모를 당하셨어요? 창조주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생겼든, 그분의 속마음새가 어떤 모양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의 형상은, 우리 모두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뿐만이 아니죠.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아이고 가슴 아프다. 그리고 끝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끝나버리면은요, 우리는 창조주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신 그 의미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면서 거룩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이렇게 가만히 인상을 쓰고 있으면 고난 앞에서 숙연한 모양새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창조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독신앙의 자세로서는 부족합니다. 제가 설교 초입에 제가 앞으로 두어 주에 걸쳐서 육하 원칙 중에 몇 개를 추려서 이에 맞추어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해보자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누가 고난을 당했는가,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가, 마지막으로는 왜 고난을 당했는가, 이거를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야훼,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야훼가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야훼가 자신을 내어줄 만큼 값지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예수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며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 야훼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며 우리의 묵상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살린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숱하게 듣는 말 중에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죠? 마르고 닳도록 우리 교회 들립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도 하죠. 자,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네가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참뜻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됩니까? 자,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서운하고 직장 동료가 싫고 이웃이 짜증나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뭇 사람들이 밉고 싫은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안 되는 걸 왜 시키신 겁니까? 세상에서요, 좋은 말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철학자, 승려, 학자, 정치인, 무속인, 심지어 연예인까지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말을 합니다. 사람은 아름답고 희망이 있고 본성이 선하고 업보가 어떻고 공덕과 선행이 어떻고. 저는 사순절 첫째 주일에 창조주 예수님이 피조물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제가 믿는 성경에 근거하여 그분들과는 달리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확인하고 아는 바로는 사람이 귀한 이유는요, 사람이 아름답고 착하고 본성이 선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저 창조주가 귀하게 여기셔서 귀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심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이치지요? 저는요, 저희 장인 장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평강이가 태어났을 때 돌봐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매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죠. 그래서 저에게도 소중하고 귀한 분인 거예요. 요컨대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고 사람에게서 가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를 인본주의라고 해요. 오늘날 트렌드죠? 세련돼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뭔가 휴머니즘 같고, 그죠? 성경은 그런데 일관되게 말합니다.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또 일관되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참된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유일무이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신본주의라고 하며 세상과 다르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직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곧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음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창조주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시며 살리신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창조주 야훼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살리신 우리도 그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존귀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의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 이웃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존귀하신 우리의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곁으로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쌓인 세상에서 그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고 고난과 슬픔뿐인 삶이라고 낙담하는 우리들이지만 사순절의 묵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자 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의 모든 이들 또한 그러함을 생각하고 이웃사랑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